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감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이 친구라는 이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라 말씀을 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a true friend, 진실한 친구라는 건 is always loyal, 언제나 로얄, 충직한. 로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군주나 상관 등의 충성스럽게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로얄이에요. 로얄. 신앙 안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상호 충실과 정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교되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4절에 보면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신앙 관계 속에서 왜 세상 사건이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또 불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의, 의와 반대되는 불의. 이게 신앙 안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 불의가 일어나거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자에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어 도움이 되는 걸 표현하는 글자로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 안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매개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불의한 사건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끼리의 고발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발을 금하는 말씀이기보다는 그 이전 관계를 잘 맺으라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서로의 불의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찌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한평생 신앙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부득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발하는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하게 허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떳떳한 사람이라도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이미 완연한 허물, 하나님께 판단받을 만한 그 죄악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발하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발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 손해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 정신에 위반되는 까닭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피차간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저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어찌 받았겠습니까? 또 어찌 유지하고 보장받으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만 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고발할 국리보다는 용서할 국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주인에게. 근데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내놓으라고 그를 고발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걸 알고 대노하게 되죠. 예?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만 달란트 접어두고 1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품삯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타일이나 이런 거 공사하는 사람은 뭐 한 30만 원씩 준다 그래. 예? 그냥 한 10만 원씩만 따져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동그라미 붙이다가 정신없어요. 이게 6조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잠깐 계산해 보니까 6조, 6조를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도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봐야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6조에 비하면 1,000만 원도 크지만 6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 새벽에 아침에 새벽 제단은 못 나왔지만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고, 그날 제가 아침에 묵상한 주제가 십자가 등지고라는 주제였어요. 제가 지금 십자가 등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늘 십자가를 등지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십자가 등지고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 사진들을 제가 여기 검색을 해가지고 많은 사진들을 제가 묵상하고 다운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십자가를 등지고 있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 또 교인들이 십자가를 봅니까? 저를 봅니까?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를 보잖아요. 혹여라도 십자가 가리고 교인들의 시선이 내게 머문다고 해서, 아니, 교인들의 시선이 내게 머물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아침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드렸던 그런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마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신자가 고발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신자가 고발을 하면 기도의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고발을 하게 되면 첫째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기도. 물론 뭐 고발할 정도까지 가는 뻔뻔한 사람들은 그래도 입술로 하는 주기도문은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 주기도문 하고 나서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기도문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쓰레기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이나 미움으로 딱 매게 되면 그 매는 게 우리가 맨 사람만 매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매지 않은 사람도 매는 거예요. 그 매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자기가 자기를 매려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매면 그게 곧 자기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좀 부족할지라도 저를 매지 마세요. 저를 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매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간혹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꾸 목사를 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매려 하지 마세요. 목사를 매면 여러분 자신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목사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자승자박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통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 목적에만 치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주기도문을 할 수 없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깜깜해져서 아예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참혹한 상태가 아닐 수 없어요. 목회자에게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참혹한 상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를 고발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고발하지 마세요. 예? 내 어리석음이, 내 무지함이 그렇게 어리석게 고발함을 통해서 매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좀 지내십시다. 예?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이 머릿속 생각 그 이상 이 마음의 감동, 신앙적 감동으로 좀 신령한 교제를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가르침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세상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주셨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이 큰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은혜를 흘리고 살지 말도록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 맺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관계인 것을, 주 안에서 형제된 관계인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 신령한 생각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잘 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쓸데없는 관계적 갈등 때문에 양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 조심, 몸가짐 조심하면서 주 안에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데 하나님 주춧돌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이 해를 마무리하지 않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많은 비가 오고 토요일부터는 눈으로도 바뀌고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새벽 용사들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찾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